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벙어리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요, 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감각,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그다음에 말하는 것, 이것이 다 온전히 작용을 하지 못하는 정말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러면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미화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이게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데 다른 의미로는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큰 귀신으로 지금 충만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무당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원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도 시각을 잃거나 이 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유전병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병든 것과 귀신 들려 병든 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려서 귀신 때문에 그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의 그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깊이 받으면 실어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봤죠. 우리는 종종 그런 걸 TV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성대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어증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돼서 죽는 경우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고 막 그러면 위가 작동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에서 밥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소화 안 돼요. 다 체하죠. 그리고 밥맛도 없어서 아예 먹을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요, 현대인의 모든 질병의 70% 정도를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암도요, 어떤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이나 막 고민이나 막 분노에 휩싸이면 우리 안에서 그 암세포가 막 말도 못하게 증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한 암세포가 한 1000개 정도 되면 우리 몸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대요. 우리 백혈구가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암세포가 막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가 되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것도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정신도 병들게 되고 우리의 영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질병의 장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한테요, 우리 병의 원인이, 육체의 병의 원인이 정신적인 데서 기인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끄떡거려요. 그럴 수 있지. 또 뭐 의사들이 그렇게 늘 얘기하니까요. 근데 우리 육체의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가 영적인 원인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목사 되는 게 너무 싫더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주님이 저보고 주의종대라고 할 때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싫어가지고 자꾸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짓누르니까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원서를 이제 받아서 접수하려고 신학교에 갔더니 이미 접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순종해서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벌써 원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내년이나 1년 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슬픔이 막 올라오더니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전혀 슬프지 않았대요. 근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슬픔이 올라와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회개가 터지더래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악한 점을 용서하십시오. 막 이런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던 성령님이 슬퍼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슬픔이 그 사람에게, 마음은 전혀 슬프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전달되고 육체로 전달되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예요. 그 속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마귀는 또 반대로 너무 이 악한 것에, 이 귀신에 집착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작전은 두 개예요. 하나는 철저히 그런 거 어딨어, 21세기 과학 시대에 무슨 뭐 귀신이 어딨어, 악한 영이 어딨어,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또 반대로 귀신에게 완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원들이 막 귀신한테 무슨 무슨 그런 뭐 놀이도 있고 뭐 귀신 부르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서점에 가면 이 귀신을 부르는 뭐 비법한 그런 책들이 막 즐비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완전히 광신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나치게 귀신에 매달려서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귀신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아픈데, 아주 통증은 많지 않았지만 그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리고 뭐 주로 누워 있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 안수 집사가 우리 그 권사님 모시고 병원에 여러 번 가서 진찰을 받아왔는데 의사 말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한약방을 가고 한의사를 만나도 아무 이상이 안 느껴진다, 뭐 진단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무 힘이 없어서 집안일도 못하고 늘 누워만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우리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른 권사님들하고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오래 했습니다. 병이 깊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그분의 그 내면 깊숙한 데서, 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어둠이 조금씩 이렇게 밀려 올라와서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 천천히 나가서 제가 기도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나갔다고 느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제 교회로 왔는데, 주일날 그분이 걸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병의 원인은 영적인 거였어요. 그 어둠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옆집에 사는 아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에게. 그런데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라 그런지 그 아이에게 전도를 못하게 해요. 예.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요. 예. 그 아이들한테 전도 주면 그 항의하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왜 이런 거 주냐고. 예. 그리고 그 부모는 자기들한테도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아무런 종교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그 사모님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아이에게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주 중한 병에 위독할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더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 옆집 아이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어두운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철수야, 그걸로 가면 안 된다. 그걸로 가면 안 된다. 이리 와라,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 철수가 사모님을 슬픈 표정으로 뒤돌아보더니만 그냥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옆집 그 사모가, 옆집 그 부인이 오더니만 막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리 아이가 방금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그 비몽사몽,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그 세계를 그분이 본 거죠. 그 아이가 어둠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마음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똥 같은 사람도 죽을 때 평생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죽을 때 그렇게 소리를 외쳤다고 해요. 어둠의 세계가 열린다, 어둠이 나를 끌고 간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죽을 때 영적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병자처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육적인 것에, 사회 경제적인 것에, 외부 환경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불경기니까 여전히 내가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렵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고 걱정이 많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뭐 친구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외롭지. 내가 외로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자식들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넘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화내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내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나? 내가 돈이 있나? 뭐 직업이 제대로 있나? 뭐 몸이 건강하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프게 우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합리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속아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전히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분노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감사하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을 무시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불평, 짜증, 원망, 미움, 혈기, 음욕, 탐욕 등등이 왜 생기는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마귀의 송에 빠져서 환경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원인을 모른단 말이죠. 소경되고 말 못한 사람이 귀신 때문인 것처럼 우리 내면의 모든 어둠도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어둠의 영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한 단어인데 그 로마의 그 당시 레기온이라는 부대의 규모는 거의 사단급이에요.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를 레기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거라사인 그 무덤에 있던 그 사람이 내 이름은 레기온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6천 마리의 악한 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귀신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또 간청하죠.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그 비탈길로 내려받쳐서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당하는데 그 수가 2천 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갈 정도로 그 사람 안에 수많은 악한 영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의 영, 더러운 영, 집착하는 영, 욕망의 영, 연민의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분노의 영, 수도 없이 많은 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한 영들에 대한 인식은 빛을 경험하고 영혼이 눈을 뜨고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어둠 속에 그냥 잡혀서 그냥 인생이 다 그렇지 아까 말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의 속에 있는 놈들을 수백 마리를 쫓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본인이 자각해서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의 영이 많구나 하고 그 어둠의 영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그래야 쫓겨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쫓아내면요, 오늘 그 12장에 보면 자세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영을 쫓아냈더니 이 악한 영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메마른 곳, 사랑이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른 곳을 좋아하다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 메마른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이 사람 심령이 막 정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악한 영을 못 견뎌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려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나갔다가 이 성경 말씀처럼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간절히 오래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 죄를 싫어하고 이 어둠의 영을 끔찍히 여기고 그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빛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날마다 영의 민감성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주를 붙들어야지만 우리의 영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악한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 안에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짜증내고 너무 쉽게 잔소리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근심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 기운과 영이 어디서 오는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영들은 천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어디가 자기가 살 집이고
어디가 떠나야 할 것인지 아주 잘 압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영들이 잘 버티고 있는 버티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받아들인 그 우울함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으면 계속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계의 통로예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슬프고 어둡고 우울하면 그런 어둠의 영들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은혜로 밝고 긍정적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빛난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죄에 대한 증오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그 어둠의 것을 좋아하고 초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영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힘이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영으로 살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의 세상 영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람의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에는 악한 영이 오든지 거룩한 성령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에이, 나는 둘 다 필요 없다고, 나는 둘 다 싫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으로 살든지 악한 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생기와 말씀과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은 점점 지혜와 사랑과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진리와 그 거짓을 분별하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기운은 거기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영이 눈을 뜨게 될까요?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이상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할 때 행복한데 자꾸 사랑받고 싶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해를 받고 싶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허무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죄가 좋습니다. 죄 질 때 행복해요. 죄를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그 악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악한 일을 하면서 그걸 즐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얘기를 들으면요,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좋아해요. 그 개그맨들이 그저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렇게 성인 클럽 가가지고 그 음란 패설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깔깔대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듣는 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지 못하면 그 영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뭐 넷플릭스나 좋아하고 뭐 휴대폰 게임이나 좋아하고, 제가 가끔 지하철 타보면요, 전부 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기서 뭐 동영상 보고 쇼츠 보고, 그리고 뭐 어른들은 거기서 또 고스톱을 기도 하시대. 야, 끊임없이 그냥 고스톱하고 막. 난 제일 심각한 게 길 가면서도 이거 보고 가는 애들 보면 쟤네들과 앞저 부닥치면 어떡하려잖아 막 걱정돼.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한번 본 적 있어요. 그걸 이렇게 유튜브 보고 휴대폰 가다가 막 분수에 빠지고 막 차에 치고, 중국에선 차에 쳐 죽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차가 쌩쌩 지나는데 휴대폰을 보고 그
도로로 지나가더라니까요.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 심령의 악한 영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과 이 나라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성령이 오실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내성적이라 저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님은 우리가 묵상을 해도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안 들려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 내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11조 내고 헌금하라는 것처럼 부르짖으라는 것은 우리 영이 강해지기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권도 유단자가 전에 제 TV를 봤더니 실험을 하는데 아무 기합을 안 내고 이렇게 벽돌을 깨는 거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합을 넣을 때 이앗하고 깰 때 어느 게 더 많이 깨겠어요? 당연히 기합 넣을 때요, 소리 지를 때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그 사라포바라는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였던 그 자매는요, 이 공 칠 때마다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그 데시벨을 재봤더니 기차 지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쟤는 소리를 지르냐고.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채울 때 강력한 힘이 나와가지고 세계 1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은 관상보다는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목소리가 막 힘없고 들어가는 사람, 막 개미 소리처럼 소리 내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깡패 중에 저 죄송하지만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아무도 안 줘요. 깡패들은 목소리가 벌써 무서워요. 벌써 야, 돈 내라 이거 말이야. 까불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심령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 빨리 하는 사람이요 성격 빠릅니다. 우리 충청도는 주로 느리잖아요. 우리 말하는 게 우린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도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이 부르짖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부르짖어야 돼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잘 못 들으는 분들은 그냥 훈련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주님 하고 길게 저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 계속 소리를 내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우울하죠. 우리나라 사람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정신적으로 행복 지수를 재면요 한참 아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그 이유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삽니다. 그 심령 안에 악한 영이 있든지 거룩한 성령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